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생각과 행동은 자기는 후련할지 몰라도 어떤 모든 것들을 아우러 나아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걸맞는 옷들이 있어요. 너무 생각할 그 이상한 것을 생각하여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육간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거 안 되겠고, 죄악의 유혹에 어떤 부분들이 열려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꼭 맞는 옷처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봉사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들도 또 따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이거 안 하는 사람 다 틀린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얘기했어요. 책 한 권 읽고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삶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광대하지 못할 것이고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늘 한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아 나아가는 것, 중심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여러 선한 것들을 우리 생각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부터는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답변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 문의할 것이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몇 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파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니까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7장부터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였냐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방인도 짓지 아니한 죄를 짓고도 뻐젓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모든 성적인 것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건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좋다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적인 부분에만 대해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으니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일단 얘기를 이렇게 해요. 먼저 너희가 쓴 문제, 나에게 써서 보낸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문제예요. 일단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2절이 중요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음행의 문제 안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부 생활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걸 질문했으니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나오지만,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냥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내가 상대 배우자, 나의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젊은 사람이나 이제 나이 연세 든 사람 분들이나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사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 나는 부부 공동체에 있다는 거,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서적인 면이나 삶의 면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성적인 면에서도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동체 유지와 부부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만 잘 되어져도 부부나 가정 공동체는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결국 핵심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뭐 요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자기를 주장하기 이전에 바울이 대전제를 세워주고 있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줄여서 성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면 4절을 얘기하지. 4절처럼 그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하되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한다는 말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걸 좀 우리가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심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고, 이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기관에서 누구를 만나고 구역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관심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것이 섬김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헌신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요,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원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했던 한나 아렌트의 말은 정말 전 맞는 것 같아요. 원죄의 본성이 자기중심성이라 모든 걸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중심과 자기중심 맞닥뜨리니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어디에도 자꾸만 부딪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의 바탕이 되어지는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간적인 필요, 뭐 잠을 잘 못 잡니다, 뭐 합니다, 이런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이유들 대지 말고 5절처럼 하라고 딱 얘기를 가르치시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공동체 생활의 원리로 확대시켜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하셔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 물론 분방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또 많이 먹었으면 배설하고 싶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욕구가 있고, 욕구가 원활하게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배가 고프면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 어떤 욕구라도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뭔가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 거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특별히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험과 유혹거리가 열리게 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절대로적인 문제냐 아니면 유익의 문제냐를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절대의 문제를 자꾸 유익의 문제로 끌고 가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죠? 그런데 유익의 문제를 자꾸 절대적인 문제로 끌고 가면 우리가 또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는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게 절대의 문제 안에 있나 아니면 유익의 문제 안에 있나를 먼저 생각해요. 절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절대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삶에서. 내 성향과 기분과 여러 가지 그때의 형편에 따라 돌아갈 수 있는 유익의 문제인 거예요. 유익의 문제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한 문제지? 너무 그걸 갖다 칼같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익의 문제를 자꾸 절대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 그건 타협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공동체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이게 절대의 문제냐 유익의 문제냐를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사고를 펼쳐 나아가시면 좋은데, 지금 했던 문제들 1절부터 5절까지의 문제들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유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가 유익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6절처럼 얘기를 해요.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지 꼭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유익의 문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유익한 길을 찾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결혼관에 대한 생각을 해요. 7절이에요.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뭐에 대한 문제냐면 독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와 같이 독신으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은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독신으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독신으로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독신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그러니 8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의 그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인간적인 요소 하나는 그에게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있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면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바울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싱글 성도들이 계세요. 결혼을 안 해서 싱글 성도가 있고 사별해서 싱글 성도가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안 되면 더 좋았겠지만 이혼해서 싱글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싱글이 돼 홀로 된 것을 여러분 그냥 내 처지로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무익한 생각이에요. 싱글이 됐으면 그 싱글의 처지는 주님의 입장에서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싱글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은사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상황들이 주님께 얼마든지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은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 일찍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누구 밥 챙기기 위해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나 내 누군가에 뭘 남겨주기 위해서 아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나의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사로 만들어 가야 된다. 싱글 성도도 마찬가지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배우자와 함께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신 자는 그래서 일단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모양을 내가 가지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냐면 배우자한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 외로워져요. 두 번째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주를 위해 쓰기가 어려워져요.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은사화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앞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일단은 다 은사화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홀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홀로 된 자기 상황을 주님 앞에 은사로 하고, 홀로만 되었지 은사화 못하는 사람은 또 이거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난 혼자 된 사람이야, 뭐 결혼을 못해서 아니면 사별을 해서 아니면 이혼을 해서 혼자 된 사람이라고만 그 처지 가운데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에게 주신 그 상황들을 사실 아깝게 바오로의 관점에서는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자기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더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나아요. 9절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 앞에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감당해 주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싱글은 은사입니다. 싱글 성도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재정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유혹거리가 된다면 은사보다는 안정과 평화가 나아요. 그래서 못하겠으면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은사화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은사화할 수만 있다면 결혼은 축복이에요. 은사화할 수 있다면 싱글도 축복입니다. 관건은 주어진 나의 그 삶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이냐의 문제예요. 또 큰 틀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은사입니다. 결혼해서 부부 함께 나가는 거 은사로 만드셔야 돼요. 함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로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싱글로 남아있다. 그러면 싱글로 남아있는 그 상태를 축복이요 은사로 알고 여러분 살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관점을 우리가 늘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 관점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도 축복이고 여러분 싱글도 축복입니다. 둘 다 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화할 수만 있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결혼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싱글이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가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에요. 그 서신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잘 많이 딱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 잘 삼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처지가 있습니다. 그 처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즐거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